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화요일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또 선포합니다. 10월 4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를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선포합니다. 즉 솔로몬의 전도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만물이 피곤하며 족함이 없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이전 세대가 기억되지 않고 이후 세대도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하게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는 마치 구름 연기와 같은 즉 아무것도 아닌 정말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질상 전도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허무주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 이런 문법상 방법으로서 오늘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먼저 1절은요. 본서의 저자와 본서 전체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서 저자 이름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솔로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죠. 다윗의 아들이란 표현은 저자가 다윗 언약의 계승자라는 측면을 또한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은 저자가 하나님의 신성 통치의 대리자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본서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전도자라는 표현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한 본서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피할 길이 없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대한 비탄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전도자는 여기서 헛되다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을 수도 없이 사용합니다. 이를 보다 선명하고 확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3절부터 12절까지는 해 아래 인생이 허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나열함으로써 허무의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즉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알기 위해서 얘는 허무란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본 단락은 해 아래 인생의 허브라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제시함으로써 본서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에서 다가오는 인생의 허무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성과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결코 극복될 수 없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외로움과 허무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허무와 문제는 절제자이신 창조주,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전도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 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해 아래의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 죽음의 이름으로써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보면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우선순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나누어야 될 주제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내세워야 할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명과 그리고 은혜와 권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자손, 후손, 손자 등을 말할 때 널리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이 말만으로는 그러한 표현이 곧 다윗의 직계 아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서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이것은 솔로몬 자기 자신을 칭하고 있음이 너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하기 앞서 다윗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의 계승자이며 또한 신성 왕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대리자임을 밝힘으로써 다시 한번 그 담겨져 있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의 권위나 혹은 세상적 지위에 의지해서 자신을 밝히기에 앞서 모든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신의 직임과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강조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자의 자기소개는 그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의도로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이 바르게 깨닫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세상적으로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또한 어떤 사회적 권세와 위치들, 그리고 자신의 소유들, 육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앞세워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무슨 차를 타고, 난 무슨 옷을 입고, 나는 어디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직장에 다녔고 등등 이런 것으로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달라야 하죠.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도 물론 삶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앞세워서 말해야 되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한 바와 같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앞세워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 맡기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우선순위로 두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으며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지에 대한 것들로만 의미와 기쁨을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 슬퍼하며 패배자처럼 살기도 하고 만족할 만큼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사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나를 입증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깊은 허무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통해 확인하겠지만 덕없는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상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으며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있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마지막까지 추구할 만한 것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난 지금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삼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과 사명과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이번 한 주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사의 요소들을 발견하며 계속 묵상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시작합니다. 지혜자의 말,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고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의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이 온 인류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인도하며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자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 축원하노라. 아멘.